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원리 이야기 제3장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심정 3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피조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확연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보고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그것을 만든 이에게 물어보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려면 인간을 존재하게 하신 분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까닭, 창조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까닭을 알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창조 목적이 곧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인간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을 이 땅에 있게 한 원인자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통일 원리에서는 인간이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해 왔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하여 석연한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었던 것은 본래 인간이나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구국의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과 우주에 관한 문제는 결국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피조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작품을 통해서 작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무형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창조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을 관찰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연중에 하게 되는 실수는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가지지 않은 존재이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분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는 분으로 여겨왔어요.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은 인간인 우리가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부터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한이 깊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감성이 다르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감성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감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혼자 가만히 계시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얻기 위하여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을 얻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당신 혼자 기쁘실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기쁘기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 대상도 없는데 혼자 기뻐하는 사람을 우리는 미친 사람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뻐할 대상이 필요하고 사랑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대상인 피조물을 창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대상의 기쁨에서 오게 됩니다. 우리도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식을 낳아 기르는데 자식이 잘 자라는 것이 기쁨이 되죠. 보기만 해도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병들어 고통을 받고 있다면 부모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진정한 기쁨은 대상의 기쁨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런 인간에게 역사와 장소를 초월해서 나타나는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은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창조 목적은 피조물에 실현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식을 축복하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장성하면 좋은 배필을 만나 아들, 딸을 많이 낳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잘 살아주기를 희망합니다. 이 마음은 자식을 둔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생육하기를 바라고 번성하기를 바라고 만물을 주관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라는 말씀은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자란다는 것은 철이 든다는 것인데 자식이 철들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 앞에 효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부모를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곧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자식의 진정한 기쁨이 자신이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보다 부모를 사랑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불효자식이 많은 것을 보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자기를 중심하고 부모를 좋아하는데요. 어린 자식은 부모에게서 무엇을 받았을 때 부모를 좋아하는데 부모를 좋아하는 것을 두고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중심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선한 부모는 먹을 것, 입을 것을 보면 자식을 먼저 생각합니다. 좋은 일에도 좋지 않은 일에도 언제나 자식을 먼저 생각하면서 좋은 것은 자식에게 주고 나쁜 것은 당신이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모의 사랑을 먹고 성장해 왔습니다. 아버지는 배고플 때도 자식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는 추울 때도 자식의 추위를 먼저 걱정합니다. 아버지는 죽음 앞에서도 자식의 생사를 더 걱정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자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아버지를 느껴서 우리가 힘들 때 아버지의 힘듦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효의 눈을 떠야 부모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한 사람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영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효자가 되라고, 사랑의 길을 가라고,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생육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